52번째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하면 안 가려고 했죠. 자기는 아시아 땅에 계속 복음 증거하고 또 세워진 교회 둘러보면서 다지는 목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 어디에? 유럽 땅에. 그래서 고집부리다가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배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넙니다. 건너서 도착한 동네가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성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갔더니 귀한 여자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 이름하여 루디아.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가 많은 여자들이 둘러모여 있는데 바울 사도가 기도할 것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딴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 주께서 마음을 연 그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오세요 하고 자기 집을 개방했지요. 그리고 그 집이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재산, 누가 자기 집 아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집을 이렇게 개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곳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라는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너무나도 잘 돕습니다. 그래서 나를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바울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멘. 그까지 받고 이제 16절 이야기는 카트가 바뀌면서 바로 빌립보 성에서 이제 있었던 다른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는데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게 뭐냐?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기도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루디아의 집이죠. 그 집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기도하려고 루디아 집에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만났는데 특별히 점을 잘 치는 신령한 우리 초업도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끔씩 요즘에는 점쟁이들도 교회도 홍보 잘 안 하는데 점쟁이들도 돈벌이 하려고요. 점 잘 친다고 이제 갓 신내림 무슨 선녀 많이 안 봤습니까? 내 눈에는 그런 건 잘 들어오는데 플랜카드 맨날 보면 현수막하던데 이제 갓 신받았다고 뭐 보러 오라는 거요? 점 보러 오라요. 홍보를 막 돈벌이 하려고요. 그래서 좀 싸게 치준다고 뭐 개인점은 10,000원, 가족점은 50,000원 이렇게 하고 점 보는데 금액까지 써놨어.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옛날이나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점괘 치는 그런 요종 하나를 바울이 길에서 만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아마 이 여종이 신령했나 봐. 점괘가 잘 들어맞아. 그 사람들이 복채를 잘 갖다 냈겠지. 그러니까 이 여종이 됐잖아요. 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에게 돈벌이를 잘해주는, 돈 잘 벌게 해주는 여종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종이 길에서 바울과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여종으로서는 구원받을 기회고 주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지금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귀신같이 알아본다. 귀신도요 더 잘 알아요. 뭘 안다? 진실이 뭔지. 진짜 베일을 귀신이 알아봅니다. 여러분도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고 싶으면 월요일날 복채 10,000원 들고 점집에 가있어. 가가지고 탁 앉았는데 나가라! 들으면 재선년하고 소문 뿌리는 거 당하면 아 내가 진짜구나. 이해됩니까? 앉았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정께 봐주면 내가 가짜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점치는 귀신이 진짜 제대로 된 귀신받은 종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거 정확하게 맞춥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왔어? 이러면서 막 용어도 먹고 쫓겨나야 돼. 그게 내가 정상이라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아이고 큰 신 보신 분이 오셨구만. 당신 한 점에 정기 안 나오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옛날에 어떤 시골에서 무당이요, 이제 작두도 타고 굿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고 마구마구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휙 쳐다보더만, 너! 나가! 그랬대. 왜? 너 때문에 자기가 귀신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 딱 보고만 있어도, 그 안에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정도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재밌나 보네. 요새도 이런 세상이요. 전 보러 갔는데 예수 믿는지 티도 안 난다며. 못 알아보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학습 묻은지 그냥 배워갖고 전 보는 사람이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강신무라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정확하게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17절이 그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딱 만나니까 바울을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뭐로서?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인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고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 증거하는 참된 종들인 것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네, 알아보고는 이렇게 귀찮게 막 바울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알아서 홍보를 해주네. 바울은 걸어만 가는데 뒤에 졸졸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종이다 이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홍보해주는 이 소리를 바울이 싫은 거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만 쫓아낸 게 아니고 눈 뜨면 또 바울의 뒤로 와가지고 홍보해주고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돌이켜 그 귀신에게, 정확하죠? 그 여종이 아니고 여종 속에 들어간 귀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람 안에 귀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명절이라 우리 아버님 부산에 오셔가지고 영화 한 편 봐주시오. 뭘 봤느냐? 검은 수녀들. 여러분 요새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고 옛날 같았으면 엑소시스트, 귀신 쫓고하는 그를 영화로 이제 소재로 한 영화들이 우리 한국에도 점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내용이 비성경적으로도 조금 있어요. 그 검은 사제들, 검은 수녀들 전부 다 장재현이라는 감독이 또 최근에 파묘 알아요? 파묘? 나 파묘 보고 싶어서 미치더만. 보지 말라고. 파묘가 1000만이 넘었어요. 1100 얼마를 동원한 영화가 그 장재현 감독 영화 파묘. 무덤을 알죠? 파묘한다. 그것도 귀신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점점 한국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 방법은 비성경적이라도 귀신의 존재가 있음을 어쨌든 인정하는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맞죠?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현대인들은 이런 조선천지 이런 백주대낮에 또 이런 최첨단 시대에 귀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있는데 마귀에게 제대로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그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왜냐면 다른 설교자들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가 마귀예요. 근데 자기의 조카인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편지글을 쓴 거를 모은 게 그 책이에요. 이제 문학 작품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의 웜우드에게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키고 지옥 보내는가. 그 방법론을 써놨어.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한 챕터가 뭐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마귀, 귀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랍니다. 왜? 그러면 속아서 100% 지옥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안 믿고 없다고 부정해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간다.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귀신에게 당해서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목사 귀신을 믿고 쫓는 목사 만나서 감사하세요. 이런 도화초 목사님들은 솔직히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전에 말했잖아요. 귀신 들려서 괴로워 죽겠는데 안수기도 같은 거 안 하고 갑자기 모양식으로 부르더래. 부르니까 다
집사님 조금만 계시소. 어제 책상에다가 막 글을 뭐 쪽지를 꺼내갖고 막 써주더래. 그래서 그 집사가 우리 목사님이 귀신 쫓는 기도문이라도 써주려고 저러나 하고 기다렸대. 좀 이따가 턱 써서 갖고 오더니 뭐요? 자기 아는 친구가 정신과 의사인데 거기 찾아가는 전화번호하고 약도를 써놨대. 그러면 뭐라 하냐고요? 여기 찾아가보라고. 이 판국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성도가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박멸하려고 하지 않고 정신과적인 병으로 취급하면서 정신과 의사한테나 가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병원 알죠? 흰병원.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헛소리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볼 때 그걸 뭘로 본다? 정신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다 놓는 거예요. 실제로는 귀신이 빠져나가면 정상적으로 가족의 부모로 돌아와 엄마로, 딸로, 아들로 살 수 있는 애들이요. 믿습니까? 아멘 하네요. 안 찾아올 거예요. 실제로 많다 이 말이. 우리는 기도 집회 제가 강사고 부흥 강사 아닙니까? 이번 주도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항상 와 있어요. 청주에. 항상 또라이, 세상에 말하는 또라이들. 설교자에 헛소리하고 희죽희죽 막 웃고 항상 우리는 그런 사람들 상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까 그 기도원에 와서 그런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오고 아들을 데리고 오고. 우리 원장님의 그 성목사님의 동생의 아들이 돌았어요. 성요한인데. 그 요한이가 한동안 잘 있다면서 또 정신병원 들어갔다더만. 그래서 항상 예배 때 설교 때 보고 아멘도 잘해. 근데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그렇지. 엉뚱할 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시시하지만은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를 아니어도 귀신이 들어가서 장난치고 그 영혼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믿고 쫓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바울처럼 명예에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목사가 안 믿으니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사는 성도들은 불쌍한 거예요. 정신병원에 맨날 가라 그래서 그 귀신 들리면 보내면요 남을 성도 없습니다. 쫓아서 정상 만들어갖고 내 성도로 잘 양육하고 말씀을 넣어줘서 물을 넣어주고 그래야죠. 아멘. 자, 약간 여담으로 했고,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 많은 돈벌이가 되고 있었는데 바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헛소리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박멸하기 시작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그 여종에게서 뭐해라?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근데 이번에 만든 그 검은 수녀들이나 사제들에서는 어떤 천주교식으로 뭐 부적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나오는데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무슨 귀신이 무서워하는 줄 압니까? 귀신이 제일로 무서워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그런 데 말하는 비진리가 있어요. 그런 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걸 십자가 얹어놓으면 나가면 다 나가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맞죠? 부적 써준다고 부적 눈깔이 붙인다고 그거 보고 나갈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다 귀신 쫓는 방법론에서는 그런 영화에서 틀렸지만 어쨌든 귀신을 인정하고 쫓는다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해됩니까? 그런 영화를 봐도 분별력 있게 분별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어떤 거 뭐 동원한 게 아니고 그냥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한테서 나와!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즉시로 그 여종에게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난리 난 건 누구? 이 그동안 귀신 들린 여종 데리고 돈벌이 했던 그 주인이요. 짜증나지? 왜? 뭐가 끊겼으니까? 돈이 끊겼으니까. 여러분 무당들도요 돈벌이 하려고 전 보고 돈벌이 하려고 굿하고 굿 한 번에 1,000만, 2,000만 원, 3,000만 원 부릅니다. 최근에 뉴스가 잡히니까 전쟁이들 무당들 많이 뉴스에 나오죠.
강남에 빌딩 사고 그런 돈으로. 구도 한 번에. 우리도 예배 한 번 보는데 1,000만원씩 받을까, 얘?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게 1,000만원. 누가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구도 한 번에 하고 푸닥거리 해준다고 요구하는 게 적게는 몇백짜리 국부터 생 무슨 여러분 대구시라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제가 왜 잘할까?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군산에 있을 때도 자기는 푸닥거리하기 싫은데 시험에가 완전히 무속에 빠져갖고 며느리 애기 못 낳는다고 300만원 꾸다고 무당을 끼고 살아요, 그 집은. 우리 기도원에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하도 괴로워, 지은씨라고, 김지은씨라고. 이해됩니까? 자기는 그런 거 싫은데 예수 믿으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계룡산으로 무슨 산으로 데리면서요, 푸닥거리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구대 들어가는 재물값, 뭔값 다 받습니다. 그 주체, 맨입을 합니까? 걔 1,000만원 요구하고, 몇 1,000만원 뜯겼대.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효험이 못 보면, 아이고, 가짜구나 하고 안 해냈긴데? 또 무당에게 속아서 다음에 또 하자 그러면 또 끌려가서 또 하고 또 그랬대. 5천 몇백만 원을 무당한테 뜯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기도원에 옥구였는데 근처에 왔는데 지발로 걸어왔더라고. 오늘 집회할 때 왔더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옥구초등학교 옆에, 우리 선생님 다니는 초등학교 옆에 골목길안에 저거 집인데.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갈 데 없어서 십자가 보이는데 그 우리 기도원 그 십자가라. 그걸 바라보고 그 밤에 세상에 버섯발로 왔더라니까. 우리 사모님 그때 방 하나 우리 2층 집이 컸거든요. 방 7개. 그 방 하나 항상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놓은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다가 모셔갖고 밥 차려주고 잘해줬죠. 우리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러다 다시 또 가족의 품으로 남편이 찾아왔더라고. 우리 마누라 돌리도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은 이런 사람들이 밥이라 뭐하는 돈 버는 밥이죠. 이런 구대 주고 뭐에 부적서 주고 부적이 얼마 뭐에 얼마. 성경도 똑같죠.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 잘 벌고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믿겠어요? 귀신을 쫓아내죠. 바울이 믿겠죠. 바울 저 녀석 때문에 우리 돈벌이가 끝났다는 거예요. 한마디. 그래서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본 거죠. 아이고 이제 정계도 안 맞고 다 틀리네.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 여종에게 정보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열받으니까 그 화살이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한 바울과 신라를 뭐 했어요? 붙잡아가지고요 장태에다가 끌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때요? 상관들, 높은 관리, 높은 상자의 관리관자, 높은 관리들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 성,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가 도시를 시끄럽게 했다. 그러면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어디다? 이 빌립보 성이랬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저 입장에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죠. 이거를 저거들은 뭐라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게 와갖고 저 둘이가 열심히 전파한다고 하면서 무리가 일제히 서로 하나가 돼서 바울과 신라를 뭐 했다? 고발해요, 고발. 고발하니까 상관들은 받아들였죠. 지금처럼 똑같아. 고발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래서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잡았지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심히 때려붙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요 많이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라. 발에는 찾고 딱 옥문에 가다가지고. 아멘. 그래갖고 많이 친 후에 옥에다가 가두고 간수에게 명합니다. 야, 도망 못 가도록 든든히 지켜라. 그리고 감옥 속에 그 춘향이가 옥살이 하듯이 목에는 칼을 차고 발에는 착고에 묶여갖고 그래갖고 밤에 됐어요. 25절 중요한 구절이죠. 이렇게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육신은 고단한데 한밤중에요. 그 감옥 속 전체가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 여러분 온몸이 찢어 피투성이가 되고 아파 죽겠는데 자빠져 잠이나 자지 회복이나 하지. 그게 아니고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정신 차리고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불렀으면 뒤에 봐봐요. 죄수들이 들었디야.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의 감옥은 깊은 굴속 같은 데다가 돌에다가 그렇게 했대. 여러분 얼마나 크게 불렀으면 딴방에 있는 제수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하는 기도소리 찬송소리를 다 생생하게 들었다는 것은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여러분 찬송 크게 불러요. 기도하면 기도도 크게 하시고 다른 제수들이 들을 만큼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영성 여러분 거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론적으로 뭐요? 26절 이에 갑자기 이해가 뭐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 좀 있습니다. 큰 지진이 갑자기 그 빌립보 성에 들이닥친 거예요. 지진이. 작은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 그러니까 옥토 땅 자체가 흔들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둥이고 뭐고 다 부서지겠지.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저절로 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은 이 모든 사람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빌립보 성에 있던 제수들을 가두고 있더니 찾고 있죠. 이게 다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간수도 갑자기 자빠져 자다가 간수 왜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냥 잘 지키랬는데 사람인지라 졸고 있었나 봐.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난리가 나니까 일어나 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감옥문은 다 부서져 있고 죄수들 찾고도 풀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로마 법은 뭐냐? 이들이 사명이 뭐예요? 죄수를 지키는 거잖아. 근데 이들이 탈옥을 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대신해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못 지켰으니까 이들이 살아있으나 결국 로마 당국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게 이들의 운명. 그러니까 에휴 죄수들 다 도망갔겠지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잡혀 죽느니 맞아 내가 스스로 죽자 찌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이요. 그래서 이 장면도 은혜가 되죠. 뭐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도망이나 가지. 도망가버렸으면 아마 이 사람을 밟지 못해서 이 사람은 간수는 스스로 자결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런 다급하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일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있습니까? 사람 살린대. 그래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리는 거예요. 야, 네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 같은 거 스스로 상하도록 죽도록 하지 마라. 왜? 우리가 도망 안 치고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래서 너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간수를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살립니다. 있습니까? 진정한 주의 종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진정한 주의 종은 이런 순간에도 내보다는 그 간수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종이 바울이었다. 참된 종이죠. 예, 가짜 종들은 지가 살려고 지만 도망가. 성도들 죽든가 말든가 어째 되든가 말든가. 오늘날 여러분 주의 종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심각한 현상입니다. 교회 뭐로 사죠 상관 안 합니다. 성도 어찌 되든가 상관 안 합니다. 내만 괜찮으면 뒤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하고 목사도 좋은 긴데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고 내 살 길만 내 국리만 생각하는 종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주의 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돈벌이로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는 종들도 많습니다. 신학교를 아예 들어올 때부터 어떤 신학교 물어봤대 교수가. 왜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목사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금방 그랬대. 그렇잖아. 돌아야지. 뭐라고 합니까? 돈 잘 번다던데요. 누가? 우리 아빠 장모님이요. 실합니다. 돈 잘 번다고 신학교 왔디에.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양떼를 위해 무슨 희생을 하며 양떼를 위해 무슨 피를 흘리겠습니까? 내 하나 보신하고 몸보신하면 장땡이지.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종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바울도 주의 살 길 좀 생겼잖아. 그런데도 도망 안 치고
그 간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렸던 바울의 모습. 아멘.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네? 다 있네? 도망 안 쳤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간수가요, 불 좀 달라고 해가지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제대로 알아보는 거죠. 이분들 보통 사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여러분, 주의 종은 이럴 때 권위가 올라가요. 양떼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양떼를 위해 생명을 지켜줄 때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주의 종 앞에 엎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권위는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자기 위신과 자기 권위를 세우려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고 세워집니까? 그런다고 성도들이 목사님 존경합니까? 그런 시대 아니요. 무늬만 목사라고 그냥 존경받는 시대 아니라 이 말. 실질적으로 존경받도록 생명을 희생할 줄 알고 먼저 그렇게 해야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네. 우리 목사님 진짜 희생하는 분 맞네. 라고 증명돼야 진짜 그 앞에 무릎 꿇고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저도 그런 목회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많이 아직도 부족하지요. 자, 다 끝나가요 이제. 졸지 말고 자 끝까지 들으시오. 30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데리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이게 진짜 이분들이 진짜 목사구나, 진짜 종들이구나, 맞구나 라고 인정하니까 바로 무엇을 질문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우리의 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죠. 다시 30절 읽으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 이 말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단 의역을 한다면 예수님을 너의 주로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너의 뭘로? 주로, 로드,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지멋대로 신앙생활, 지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아직 예수를 내 주인으로 안 모시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내가 아직도 권사고 뭐고 직접 교회 다니는 오래됐는데도 입에 일요일 우리 교회는 없나 몰라. 일요일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하나가 일요일이요. 뜻이 뭐예요? 날 중에 날. 일요일, 빨간 날, 노는 날, 쉬는 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야 일요일이라 부르겠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말고, 뭘로 부른다? 주일이라. 따라하세요. 주일. 안나, 주일. 입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돼야 되고, 어른 성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어른 성도들도 때로 일요일. 습관이 안 돼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의 질이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써야 생각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표현해야 주일은 날 중에 날, 일요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못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주님이 나오랬기 때문에 내 뜻으로 놀러가고 싶어도 주임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일. 주일 범하는 거 복 못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끄떡하면 주일 뭐 안 지키고, 끄떡하면 주일날 놀러가고, 주일날이 내 할 일 하고,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세게 말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주일을 잘 성수.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 뿌리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옛날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 근데 요즘에 마귀에게 속아서 주일도 내 날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 돼도 지할 거 다 하고, 주일이 돼도 예배,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식으로 보내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대. 믿습니까? 주일이라고 표현해요. 주일. 따라하세요. 주일. 성집사님, 주일. 입에 잘 안 돼도 습관화해서 습관. 남들이 일을 해도 여러분은 반대로 바꿔서 주일이라 부르면 돼요. 아멘. 주일.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주를 왜? 이날 6일만큼은 너희 뜻대로 살아도 그것도 맞는 말도 아니죠. 6일도 주일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이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은 너희들 날이 아니라 내 날이야. 주일의 날. 주일을 영어로 하면 The Lord's Day. 주일의 날. 아멘. 따라서 주일은 주일의 날입니다. 여러분 종들이면 인정하십니까? 종이니까 우리는 주인 뜻대로, 주일의 날이니까 주인 뜻대로 사는 날이 주일이다. 잘 이해됩니까? 이런 설명도 못하는 목사도 많아요. 잘 설명했죠. 그래서 주 예수 말 하다 갔는데 예수님을 너의 뭘로? 주인으로 믿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그냥 지금 오늘에서 물어본 사람은 간수 한 명이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질문하고 있는 너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집이. 이래서 말하는 집은 가정, 패밀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와 네 가정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가 뭐냐? 가정 전부가 동시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너 때문에 너희 가정까지도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나 때문에 다 도매꿈으로 구원받는다. 안 맞죠?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예수 믿게 되는 너 때문에 너희 가정도 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원산이 안 그렇습니까? 학원산에 한 사람이 주님 믿음으로 온 가족이 주님 믿게 됐지요. 예전에는 안 믿었지만 나 때문에 믿게 된 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자노님 안 그래요? 그 집도 맞잖아. 우리 교회도 그런 집들 많아요. 부모님은 예수를 몰랐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감으로 안 믿는 부모도 전도해갖고 교회 나오게 되고. 아멘. 손유사님 맞지? 아멘. 아들이 목사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때문에 결국 우리 70 넘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 믿을 줄이야. 아멘. 진짜 후회도 많이 하죠. 내가 60에 믿었으면 50에 믿었으면 한참 돈 잘 벌 때 믿었으면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 교회 한 채는 교회 하나는 지었겠다. 그래서 저 기마이슨 정도 되면 교회 직고도 남아요. 성길사님 맞지? 근데 이제는 개털 돈도 못 버는데 이제 예수 믿어갖고 늘 후회가 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해서 속상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래요. 나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온 가문도 온 패밀리가 다 주께 구원받는 집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다 했습니다. 은혜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 전설이 뭐요? 이때 간수집 있죠? 이 집도 결국 빌립보 교회의 핵심 가정. 아멘.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많이 헌신하고 하는 집이 이 간수의 집이 결국 빌립보 교회 기둥 같은 집이 됐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안 나오지만 믿습니까? 바울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바울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교회 나가서 충성했겠지요. 할렐루야. 설교 마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그리고 귀신의 있음을 믿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박멸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또 주의종 출타하고 없을 때는 또 악한 것들도 알아요. 공백을. 여러분 더 장로님들 중심으로 더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 위해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보통 혼란 정도가 아니고 까딱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좀 여러분 저쪽에서 대통령 이렇게 불법으로 구속시키고 왜 합니까? 뭐 하려고? 빨리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고 옛날 문재인 될 때처럼 조기 대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재명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는 걸 보겠습니까? 나라가 안 돼도 지금 대통령 행세하고 난리도 아니요. 아시겠습니까? 대통령 행세하고 다닌다니까? 부르면 다 와. 그리고 웃긴 것들이 안 가야 되겠는데 이재명이 부르면 다 가더라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유튜브도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모도 힘에서 불러도 그러고 자기들의 조그만 가시가 되고 가다라 그 북한이고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뭘 가도 법적으로 죄가 없으면 안 가다야 되는데 가둬라 막아라 입을 틀어 막아라 카톡을 검열해라 대단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지율이요 탄핵당할 때만 해도 17%인데 지금 50% 영남권 60% 그리고 20, 30대 조사했더니 60% 이상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됩니다. 난 대통령 지지합니다. 다 등 돌리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럼 게임이 끝나느냐? 아니고 힘 있는 자리에는 전부 다 깨차고 앉아 있잖아요. 내가 또 이사한테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김일성이가 똑똑한 사람이요. 우리 해병대를 들어해서 유언이 해병대 없애버리라. 해병대 절대 안 된다. 왜? 6.25 때 마지막에 해병대가 서해오도 다 지켰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피 터지게 싸워갖고. 저거 땅 따먹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 거 만들고 딱 휴전됐으면 지금 인천이 어디 있어요? 인천 코앞에 북한 군대가 와 있다니까. 근데 우리 해병대가 서해오도, 백령도,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다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딱 38선 되니까 지금 된 거고. 그리고 여러분 80년까지 대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모 주동자들 다 북한에서 내려온 고정관력들이 조종질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위에서 완전히 박정희고 전두환이고 철저한 반공주의자 대통령이 있으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서면서 김일성이가 어떤 지령 내리고 죽은지 압니까?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해라. 너가 대모할 시간 있으면 얘들아 아기들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정치인도 되고 공부해서 법관도 되고 공부해서 사회의 높은 자리로 가라. 이게 김일성의 지령이고 지금 몇 년을 흘렀어 그러면? 한 30년 흘렀죠. 그때 대학생 그때 열심히 사법고시하고 붙은 인간들이 지금 50대가 되니까 뭐 돼 있어요? 헌법재판관이 돼 있고 판사가 돼 있고 검사가 돼 있고 정치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고지전이래. 고지전. 높은 곳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래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민심이 들고 오려고 하면 뭐해? 높은 데서 땅땅땅 이상한 판결, 땅땅땅 이상한 결정들. 아시겠습니까? 김일성이가 일찍 이렇게 될 거를 알고 높은 데로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사들이 나오고 그런 편향된 이상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판관들 중에 왜 그래 좌파가 많습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 자리에 가기까지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이미 공매란 그 말 듣고 하얀병 대신에 그런 깃발 대신에 머리 싸매고 그 깃발 갖고 찢어갖고 머리 싸매고 사법고시 하는 거예요. 붙어갖고 내가 높은 자리만 가봐라. 북한의 유리한 결정들, 좌파의 유리한 결정들 내리라. 마음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런 결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아멘. 어쩔 겁니까, 여러분? 어쩔 겁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필리포 성에 가서 귀신 쫓아낸 것으로 인해 또 이런 엄청난 피투성이가 될 만큼 얻어맞고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어지고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간수가 죽을 뻔했지만 내 한 몸 살아나는 보다 간수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었던 바울 때문에
오늘 간수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귀한 사명자를 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정말 나라 민족이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내일 신의 안위와 내일 신 안위남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영동설 안에도 건강을 잃고 암 환자인데도 강화문에 나와서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의 초소에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국제육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